오늘은요, 한 평범한 어부가 어떻게 기독교 역사의 가장 단단한 초석이 되었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징, 바로 반석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름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보통 사람 이름이 하나지 왜 3개나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단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그의 정체성과 운명이 다 담겨 있거든요. 보세요. 이 3개의 이름이 마치 그의 인생 지도 같아요. 첫 번째 이름, 시몬 바르요나, 잘 듣는 자라는 뜻인데 정말 순수하고 겸손했던 그의 처음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 케파. 이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앞으로 닥칠 시련을 겪으면서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될지 그 리더십을 암시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 인정하는 자, 푸는 자, 결국 진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그의 최종 미션을 딱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처럼 이름 속에 그의 모든 성장 서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의 삶의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요, 정말 놀라운 권능과 그 뒤에 숨겨진 아주 깊은 인간적인 모습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30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단 하루, 딱 하루 설교에서 마음을 돌린 사람들의 수입니다. 와, 정말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의 기적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까지 했으니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았다고 해요. 또 헤로데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의 이면에는요, 아주 깊은 고뇌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죠. 기록을 보면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얼굴이 늘 붉게 부어 있었다고 해요. 그의 위대함은 이런 기적적인 권능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기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는 처절한 겸손함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로마에서 정말 강력한 적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당대 최고의 마법사 시몬 마구스와의 대결입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는 죄가 없는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했지만 시몬 마구스는 뭐라고 했냐면 평화로우면 진리를 찾지 않는다. 그러니 전쟁과 갈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건 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이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 그냥 동네 마술사가 아니었어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로마 전체를 속여 넘겼죠. 자기 목을 베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쇼를 벌여서 네로 황제마저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믿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로마에 자기 동상까지 세우게 됩니다. 대단하죠? 베드로는 이 가짜신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승부를 겁니다. 네로 황제에게 몰래 가서 축복받은 빵을 하나 얻어 숨긴 다음에 시몬한테 이렇게 도전하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맞춰봐라. 당연히 시몬은 알 리가 없죠. 대답을 못하니까 화가 나서 마법으로 막 사나운 개들을 불러내서 베드로를 공격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품에서 그 빵을 딱 꺼내자마자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몬의 신성이 가짜라는 게 탄로 나버린 순간이었죠.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궁지에 몰린 시몬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대담한 쇼를 준비합니다. 로마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나는 더 이상 땅에 살 수 없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시몬이 공중으로 떠올라 날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경악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늘을 향해서 딱 한마디 외칩니다. 지금 시몬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천사들아, 내가 명하노니 그를 떨어뜨려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이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몬 마구스는 물리쳤지만 그의 편이었던 네로 황제의 분노를 사게 됐죠.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의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강렬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온 거죠. 결국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가 길 위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그리스도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는 콰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죠. 그때 들려온 그리스도의 대답이 베드로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은 곧 주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치러 로마로 간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베드로는 모든 걸 깨닫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나의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저는 땅에서 하늘로 갑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는 그의 겸손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고 그의 믿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름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그 뜻은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는 25년 동안 로마의 주교로서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그의 굳건한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반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탱해주고 있죠. 어떻게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반석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